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 그 가운데 5절까지 봉독하여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하십시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오디오계에 꽤 유명한 골드문트 사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골드문트라는 회사가 꽤 비싼 오디오를 취급하는 그러한 회사입니다. 이 골드문트에서 나온 이 DVD 플레이어, 이 CD 음악도 듣고 또 영화도 보는 이 DVD 플레이어가 1,500만 원짜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통 DVD 플레이어가 그렇게 비싸진 않죠. 근데 이제 오디오 매니아가 이 1,500만 원짜리 아주 비싼 DVD 플레이어를 구입해서 이걸로 이제 음악을 들었었는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또 다른 DVD 플레이어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파이오니아에서 나왔던 한 10만 원 정도 하는 그런 DVD 플레이어였어요. 이 두 개를 이제 같이 갖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 양반이 실수로 파이오니아 거 이 10만 원짜리 그 리모컨을 가지고 1,500만 원짜리를 작동을 시킨 거죠. 이게 잘못 누른 건데 이게 작동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걸 딱 보고 이거 왜 그러지? 왜 작동을 하지? 하고 뭔가 이상해서 두 기계를 다 갖다 놓고 뚜껑을 딱 열어봤는데 두 개가 부품이 똑같은 거예요. 10만 원짜리 DVD 플레이어와 1,500만 원짜리가 같은 부품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같은 부품 수준이 아니고 파이오니아 기계를 사다가 그 기계에 있는 칩을 두 개를 껴서 얘네 새로운 자기네 거의 케이스에다가 그걸 달고 뭔가 무게 좀 무겁게 만드는 그런 추 같은 거 하나 더 집어넣어서 이 10만 원짜리를 1,500만 원에 이렇게 판 거죠. 당시에 이게 이슈가 됐을 때 이 제품의 별명이 뭐였냐면 원효대사 에디션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원효대사 해골물처럼 1,500만 원 주고 샀으니까 그 음질이 1,500만 원짜리처럼 들린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똑같은 그런 거였다는 거죠. 이게 이제 큰 착각이었습니다. 근데 신앙인들이 이와 유사한 착각을 좀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고 종교 생활하는 자기의 겉모습으로 자기의 속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고 있는 이 세상과는 조금 다른 존재인 것처럼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나눈 이 로마서 1장은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복음으로 시작해서 죄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쭉 나오고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이러한 말씀을 볼 때 이 죄가 우리의 죄를 말씀하는구나 이렇게 금방 깨닫습니다. 근데 이 처음 로마서를 받아들인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이 말씀 1장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죄가 우리의 죄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역행하는 이 자들의 이 죄,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말씀했던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그 사람들은 이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죄에 대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자기의 실체를 알지 못하는 의인의식에 빠져있는 그러한 모습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말씀이 결코 남의 이야기가 아님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자신의 실체를 깨닫고 복음 안으로 들어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째는 남을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절 시작,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마지막 부분에 좀 본 부분이죠.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1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는 거죠. 근데 1장과 2장을 연결해서 이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요,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인칭 대명사가 바뀌어요.
1장에서 이 큰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인칭 대명사가 뭐냐면 3인칭 복수가 쓰입니다. 그들이라는 인칭 대명사가 쓰여요. 그들의 죄, 이 그들의 죄를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2장으로 딱 넘어오면 인칭 대명사가 뭐로 바뀝니까? 네가 2인칭 단수로 바뀝니다. 무슨 이야기예요? 그들의 이야기가 곧 네 이야기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죄가 곧 너의 죄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너도 같은 일을 하고 있다. 네가 지금 판단하고 있는 그 죄가 곧 너를 정죄하고 있는 것이다 하면서 이제 너희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학교에서 시험 봤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사지선다 시험입니다. 정답이 4번이었는데 어떤 애가 1번을 찍었고 어떤 애는 3번을 찍었습니다. 둘 다 틀렸죠. 얘네들이 제일 공부 못하는 애들이라 선생님이 야 니네 둘이 꼴찌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3번 찍은 애가 선생님 그건 아니죠. 제가 정답하고 좀 더 가까운데 1번 찍은 놈이 꼴찌고 저는 꼴찌는 아니죠. 이렇게 따지더니 1번 찍은 애한테 가서 그러는 거예요. 야 너는 정답하고 그렇게 멀어서 인생 어떻게 살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둘 다 틀린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신의 실체를 깨닫지 못하는 이 의인의식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틀린 걸 모릅니다. 다른 사람만 틀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남을 쉽게 판단을 합니다. 나는 그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밧세바와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냥 단순한 간음이 아니었고 이 불륜인데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어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죽였어요. 자기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였죠. 하나님께서 이 죄된 모습을 보고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근데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왜 그런 죄를 저질렀냐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나 해줍니다. 마치 이제 다윗이 왕이니까 그 나라 백성들 가운데 일어났던 일처럼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가축도 참 많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그 옆집에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재산이라고는 양 한 마리, 암양 한 마리 있습니다. 이 암양 한 마리가 이 전 재산이다 보니까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자기 딸처럼 이 암양을 가족처럼 키우고 있었는데 이 부잣집에 한 손님이 찾아오니 이 부자가 자기 집에 그 수없이 많은 양들 중에 한 마리를 잡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이 그토록 사랑하는 그 양을 빼앗아서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쁜 놈이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합니다.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다윗은 남의 양 수준이 아니라 남의 아내를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내의 남편을 아주 간악한 수를 써서 그 남편을 사지로 몰아서 전쟁터에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누가 더 나쁜 놈이에요? 지가 더 나쁜 놈이죠.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하고 남의 양 빼앗은 그 부자의 이야기를 듣고 분노해서 그놈 죽어 마땅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이 다윗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모습이죠. 성경에 우리의 죄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 죄들 읽을 때 마음에 막 찔림이 오십니까? 그냥 성경에 써 있는 거라고 그냥 대충대충 막 넘어가시죠. 그리고 남의 죄를 볼 때는 막 분노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나쁜 놈이 있나? 이러면서 분노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다윗이 분노할 때 나단이 다윗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다. 너희에게 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죠. 다윗이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죽어 마땅한 놈이야. 막 이렇게 분노하고 있었는데 나단의 이야기가 그거 너에게야. 너희가 죽어 마땅한 사람이잖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귀에 들리면 다윗이 되는 거고요. 이 말씀이 들리지 않고 내치면 사울이 되는 겁니다. 사울도 똑같이 죄에 대한 이야기 듣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아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에게 들으라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는 겁니까? 나에게.
지금 우리에게 들으라고 이 말씀을 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맞아, 그 사람 판단 참 잘하던데, 아 그 인간이 오늘 말씀 들으면서 좀 깨달아야 되는데, 이 생각하고 있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이 부부 세미나 현장에 가보면요, 부부들이 제일 많이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 지난번에 얘기했던 넛지, 팔꿈치로 찌르다. 옆에 있는 남편 아내를 쿡쿡 찌릅니다. 왜 찌를까요? 좀 들으라고. 그러니까 남편은 남편 얘기 듣고 아내는 아내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남편은 지금 아내 얘기 듣고 앉아 있고 아내는 남편 얘기 듣고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서로를 쿡쿡 찌르면서 저렇게 좀 해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조금 이따가 1시에 김성묵 장로님 오셔서 강의하죠. 부부 세미나 하십니다. 그거 들을 때 남의 거 듣지 마시고 자기가 할 일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전부 남의 이야기로 들리면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회개가 일어나지 않아요. 자기도 모르게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한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설교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날 그 설교를 할 때 그 자리에 모였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설교를 들을 때 그 사람들이 아 맞아, 이 설교 그 제사장하고 서기관 바리새인들 예수님 그 넘겨준 그 사람들 꼭 들어야 되는데, 그날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병정 내가 그 사람 얼굴 기억하는데 그 인간이 오늘 설교 좀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아니죠. 그 설교를 듣고 그 사람들이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그리고 형제여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를 하죠. 다 자기 말씀으로 듣고 있는 겁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즉 판단하는 자죠. 이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주 강하게 말씀하죠. 우리는 남을 판단하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큰 죄라고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기서 이 판단이라고 번역된 단어와 하나님의 심판하고 이 심판으로 번역된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동사하고 명사입니다. 그냥 다른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판단한다는 것은 내가 누구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 왕의 자리로 내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동안 살펴본 영리의 죄죠. 조선시대 사극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 있는데 신하가 그 왕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하면 그걸 무슨 죄라고 부릅니까? 영모, 그죠? 영모죄. 사극에서 제일 심각한 죄가 영모죄 아닙니까? 영모 저지르면 3족을 면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죄가 그러한 죄라는 거예요. 무서운 죄라는 걸 알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 말씀을 조금 풀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심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남을 판단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남을 판단하는 그 헤아림으로 너도 똑같이 헤아림마다 심판받을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 판단하는 그 기준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판단하시면 그 판단 우리가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못 넘어가죠. 그러니까 판단하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판단이 무서운 죄임을 꼭 기억하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말씀을 들으면요, 죄에 대한 말씀하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있는 이 타락한 본성이 이 말씀을 자꾸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유리하게 적용을 합니다. 악용을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심각한 해를 끼치거나 죄를 범해놓고는 우리 판단하지 맙시다. 우리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죠. 이렇게 말하고 앉아있으면 이거는 말씀을 완전히 잘못 듣는 겁니다. 또 악한 길로 가거나 이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냥 눈을 감고 있으면 그것도 역시 말씀을 잘못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아는 그러한 지혜도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나 에스겔서를 보면요,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이 이 백성들이 악한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안 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질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하나님의 권한인 이 판단하는 자리로 올라가는 것은 큰 죄인데, 영적으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것도 역시 죄입니다.
이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망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판단과 책망, 거룩한 권면, 거룩한 비판, 이 두 가지는요, 겉모습이 똑같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잘 분별해야 되죠.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사랑이에요.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 그래도 우리나라에 있는 여러 교단들 중에서 굉장히 건강한 교단으로 인정을 받고 깨끗한 교단이라고 인정을 받았었는데, 명성교회에서 세습 사건이 일어나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받았죠. 세상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고요, 교계에서도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골마가고 있기 때문에 그 골마가는 부분을 도려내야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앞에 범하는 판단의 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판단의 죄가 되냐면, 그 비판에 아픔이 없으면 판단의 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뿐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예수님이 머리가 되는 한 몸입니다. 한 몸에 한 몸된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떤 교회가 그렇게 썩어가는 모습이 있다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몸된 교회 안에 한 지체가 썩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야지요. 그럼 그 아픔을 치료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비판하는 많은 사람들이, 꽤 많은 사람들이 아무런 아픔 없이 그냥 그의 논조들이 저놈들 나쁜 놈이니까 다 잘라버려야 돼, 약간 이런 뉘앙스가 참 많았습니다. 내 손과 내 발이 썩고 있는데 치료할 생각도 안 하고, 이거 썩고 있는데 그냥 잘라버리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사람 있습니까? 어떻게든 치료하려고 애쓰지요. 그게 내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아픔이 없어요. 그냥 비판만 합니다. 잘라내라, 판단만 하는 거지요.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죄입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굉장히 강하게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 책망이 판단이 아닌 이유가 있어요. 로마서 9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다. 자기가 저주를 받아서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구원하고 싶다. 육적인 생명뿐 아니라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까지 내가 바쳐도 그들을 구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마음이 없이, 이런 사랑의 마음이 없이 남의 죄를 지적하는 것은 전부 판단입니다. 거룩한 권면, 책망이 아니에요. 이 죄를 지적받으면요, 영혼이 아픕니다. 그냥 쉬운 게 아니에요. 죄를 지적하는 것은 마치 남을 칼로 찌르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게 강도의 칼이 되느냐, 의사의 메스가 되느냐, 그 차이는 사랑에 있다는 것이죠. 이 죄에 지적받은 사람들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요, 그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할 때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회중들이 죄를 지적받죠. 칼로 찔림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찔려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로마 병정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 그 단어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아픔이 영에 오는 겁니다. 그런 아픔이 올 때 사람들은 둘 중에 한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회개를 하거나 반항하거나. 거기서 회개를 하면 의사의 메스가 되겠지요. 이제 반항하면 의사의 메스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냥 죽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습니다. 그리고 형제여 어찌할꼬 회개했지요. 사도행전 7장에 가보면 또다시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설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지요. 스데반 집사가 성령이 충만하여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이 똑같이 마음에 찔림이 옵니다. 근데 반응이 달랐어요. 54절부터 보면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해 이를 갑니다. 찔려까지는 똑같은데 이를 갈아요. 마음이 아프거든요. 영이 아프니까 거기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그를 향해 이를 갈고는 더 이상 듣지 않겠다고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 들어가서 성 밖으로 끌고 와서 돌로 쳐서 죽입니다. 이걸 견뎌낼 수 있을 때 우리가 권면하고 책망해야 돼요. 우리는 남을 권면하고 책망할 때 상대방이 듣지 않으면 서운한 마음이 듭니다.
그 생각해서 책망했고 생각해서 죄를 지적을 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으면 서운하죠. 때로는 좀 열도 받을 때도 있습니다. 이것도 못 알아듣나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죠. 근데 이 스데반은 상대방이 듣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를 돌로 쳐 죽였어요.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주여, 저놈들의 죄를 잊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가능성이 훨씬 크지요. 근데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큰 사랑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게 거룩한 권면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책망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판단은 오직 하나님만 하십니다. 우리는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성숙한 사랑으로 죄를 구별하고 그리고 거룩한 권면, 거룩한 책망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보응을 하십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보응을 하시는데 누구에게 하신다고요? 각 사람에게. 하나님과 1:1 관계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할 때요, 자신의 신앙을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착각하냐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멘 한다고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한다고 그 신앙이 내 신앙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해 주시는 그 말씀,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에 내가 그냥 동의를 하고 있다고 해서 내가 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게 흘러간다고 해서 그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의 신앙이 다 건강한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공동체로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함께 나갈 때 함께 신앙이 성장을 하고 더 굳건해지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는 공동체로 서는 게 아니고 각 사람이 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자, 미랄교회 사람들 모이세요 이러고 같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각각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의 기준이 있겠죠. 오늘 이 본문에 그 심판의 기준을 두 가지로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이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헬라어 그대로 직역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차별하지 않으신다 이런 뜻이에요. 외모로 취한다 이게 이제 차별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노예나 귀족이나 남녀노소 이러한 것들을 차별하지 않고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심판한다. 이것을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을 해서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교회를 다녔느냐 다니지 않았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로 구별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녔다 여기에 가산점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를 심판합니까? 먼저 첫 번째가요, 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심판이 뭐대로? 진리대로. 진리가 뭐죠? 우리 로마서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보았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심판의 기준이 뭡니까? 예수님. 사람이 정한 윤리 기준이나 사회 법규나 정치 이념 이러한 것들이 이 심판의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예수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예수가 판단이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냥 외모로 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지요. 세상에서 아주 잘 나가는 성도님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 저 사람의 믿음이 참 좋아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사는구나. 이렇게 그냥 생각합니다. 잘 나간다는 이유 하나로. 이 세상에서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앞뒤 가리지 않고 뭘 잘못해서 저렇게 큰 어려움을 당하나. 그냥 이렇게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죠. 외모로 취하는 겁니다. 또 요즘같이 이 정치 이념이 극과 극에 달해 있을 때 이렇게 나뉘어 있을 때도 예수가 기준이 아니라 이념으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제일 안타까운 게 지금 정광훈 씨 같은 사람이죠. 이 정광훈 씨 같은 사람은 2019년에 이 합동 측 교단에서 면직이 됐습니다. 근데 면직이 됐는데 면직되자마자 자기 교단을 만들었어요. 그래놓고는 면직되기 전에 내가 먼저 교단 만들었으니 나는 목사직이 유지된다, 이런 궤변을 늘어놓습니다. 거기까지는 그렇다 쳐도 신학교를 만들어서 6개월만 다니면 목사 안수를 줍니다. 6개월에 그냥 목사를 막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심각한 사이비 이단이죠. 하나님 까불면 나한테 죽어, 이런 심각한 망언을 내뱉습니다. 영적 영리의 죄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보여주는 샘플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동의를 하다 보니까 그냥 이 사람은 이단 사이비인데 이단 사이비로 정죄하지 못해요. 그냥 자꾸 따라가는 겁니다. 이건 큰 문제입니다. 아무리 정치적으로 동의를 하는 사람일지라도 신앙적으로는 구별해 내셔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이 없는 사람은 이단 사이비라는 걸 분명히 알고 멀리해야 돼요. 8절을 보면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당을 짓지요. 예수가 기준이 되지 않으면 편을 잡고 가릅니다. 불의를 따라가게 돼요. 이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가 임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분별의 기준이 예수라는 것 결코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기준이 6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뭐한 대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행한 대로 심판한다. 이 운전면허 필기시험 100점마저도요, 실기 못하면 면허 못 땁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판단한 그 심판의 그 자리는요, 이론 시험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 시험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아무리 달달 외워도 그 말씀과 관계없이 살아가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행함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행함이 구원의 요소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 행함이 우리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제가 3년 전에 이 화단에 포도나무를 심었거든요. 그 여름이 되면 포도가 달려요. 근데 거기만 심은 게 아니고 여러분들은 모르는 옥상에도 하나 더 심어져 있어요. 근데 옥상에 이제 화분에다 같이 심어놨는데 3년 전에 그걸 딱 심어놓고 열매를 맺는 걸 다 보았는데 겨울이 또 그해 얼마나 추웠습니까?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나니까 화단에 있는 포도나무는 그래도 좀 생명이 있어 보이는데 옥상에 그 화분에 있는 거는 이제 뿌리까지 다 얼어가지고 죽은 것 같은 거예요. 보니까 얘는 죽었나 보다 이렇게 보다가 혹시나 싶어서 이 가위를 전지 가위를 가지고 가서 줄기를 딱 잘라봤어요. 바짝 말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은 끝났다. 그리고 그냥 뒀습니다. 그런데 봄이 지나니까 새순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름이 되니까 얘도 포도가 달렸어요. 근데 먹을 만한 포도는 아니고 앵두보다 더 작은 아주 자잘한 포도 열매가 달려 있었어요. 그 포도 열매 그 새순이 뭘 증명합니까? 나 살아있다. 이걸 증명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열매가 정말 막 샤인머스켓 같은 그런 풍성한 열매가 안 맺혀도, 정말 볼품없는 열매가 맺혀도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아둥바둥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너 구원받은 믿음이 있구나 하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구원받은 믿음, 영적 생명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러한 것이 된다는 것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런 행함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까요? 7절에 보면요, 참고 선을 행하여. 선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기 위해서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참고. 이 참고라는 헬라어 단어가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휘포모네라는 단어인데 뭐뭐 아래 그리고 머물다, 이 두 단어가 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해서 해석을 하자면 뭐뭐 아래 머물다, 이게 참고입니다. 하나님 아래 머무를 때 참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아래로 내려갈 때, 높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 낮은 자의 자리로 내려갈 때 우리가 참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을 행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아래 머물기가 쉽습니까? 하나님 아래까지는 그래도 좀 괜찮은데 다른 사람 아래 머물기가 쉽습니까? 이게 다른 사람 아래 머물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사는 거는 참 어려워요.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무렇지도 않다.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정말 너무 편하게 산다. 이런 마음이 들면
뭔가 지금 예수 믿는 게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성령께서 자꾸 딴지를 걸거든요.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하고 자꾸 딴지를 걸어요. 그러니까 불편함이 있어야 마땅한 거죠. 9절 말씀에 이런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권고가 있다. 물론 이것은 심판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정욕과 탐욕으로 살아가도 믿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걸림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 괴로워요. 영의 환난과 곤고가 찾아옵니다. 그때 돌이키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고, 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던 3,000명 회개하던 그 현장에 있던 사람이 되는 것이고,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의 골짜기로 들어간 사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라. 심판도 각자 받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각자 받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 하나하나에게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요, 말씀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판단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자기 자신을 판단해서 이 심판을 피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 안으로 들어오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주시는 말씀의 주제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으로 자신의 실체를 바르게 알고 낮은 자의 자리에서 참고 또한 선을 행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